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4장입니다. 에스겔 3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12월 24일이고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카드도 보내고 또 문자도 보내고 그렇게 많이 축하도 하기도 하고 또 그 성탄절이라고 자기하고 별로 관계도 없는데도 성탄 선물 내놓으라 그러고 성탄 선물 보내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참 이 성탄절은 좋은 절기이긴 한데 그럼 이 성탄절의 은혜가 무엇으로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저 앞부분은 왜 우리가 망하느냐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중간에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 그 다음에 후반부에 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할 때에 우리 예를 들어서 병든 자들은 건강의 회복을 원하고 좀 가난해지면 사업이 잘 안 되면 사업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회복을 원하는데 진짜 필요한 회복이 뭐냐?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회복은 그들이 지금 남의 나라 와 있으니까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 무너진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거, 이게 다 원하는 바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제일 첫 번째 회복은 뭐냐 하면 목자의 회복입니다. 목자. 그래서 34장은 바로 목자들에 의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예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목자를 잃어버린 목자가 없는 양떼들 그 비유로 그 백성들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목자가 없는 양떼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이제 34장 뒷부분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1절부터 6절 사이에는 목자를 잃은 양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양떼를 잘 접할 수 있는 쉽게 접하지 않는 동물이고 그냥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지금도 중동 지방은 지금도 이 양떼를 기르고 있고 목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양떼가 아주 익숙한 그런 동물이죠. 그래서 이 양들이라고 하는 것은 양은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초식 동물이고 그저 맹수에게 잡히면 잡혀 먹는 동물이지 자기 몸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동물이 양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기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목자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제대로 세워져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그 양떼가 살고 죽느냐의 가장 갈림길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목자라고 비유를 하셨는데 이 목자는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을 목자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지도자들 대제사장일 수도 있고 선지자일 수도 있고 하여튼 특별히 이제 왕들 이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을 전부 이제 목자로 통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들판에서 양 기르는 목자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지도자 문제, 교회의 지도자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없어지면,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뭔가 이 나라나 가정이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 이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오늘 1절부터 6절 사이에는 그렇게 목자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떼들의 그 고생하는 모습들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 3절에 보면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요. 물론 이제 목자가 양을 잡아서 먹고 또 그 털을 가지고 옷을 해 입는 것은 당연히 할 일이긴 합니다. 그거는 양을 기르는 목적이기 때문에 고기도 얻고 양 털을 얻는 것은 목자가 당연히 취할 부분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기름을 먹고 털을 입지만은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양떼를 통해서 뭔가 먹고 입은 것이 있다면 양떼를 잘 기르는 것, 잘 먹이는 일,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영적인 면에서 굶주린 상태. 이 굶주린 상태, 먹이지 아니함으로 굶주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우두머리들, 재판하는 왕 통치자, 제사장, 선지자 전부 뭐예요? 뇌물, 싹, 돈, 그저 자기 챙기기만 바쁘고 백성들은 어떻게 되든지 모릅니다. 그냥 말로만, 감은 이슬이죠. 달콤한 말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온 백성들은 그 소리에만 쏘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통치자들, 목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기름을 먹고 또 털옷도 입고 살찐 양을 잡아먹으면서도 양떼들을 먹이지 않는다. 결국은 이 양떼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그 얘기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그냥 그 소리에 그냥 넘어가는 거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나라 왕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왕들이 뭔가 약속을 하고 뭔가 해주면 야 하고 막 그냥 좋아하고 박수 치다가, 그러다가 그냥 그렇지도 못한 것에 대해서 쏘가 넘어가는 일들, 이런 일들은 옛날이나 고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이처럼 목자를 잃어버린 양떼와 같이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 목자는 자기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목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자기는 먹고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고, 두 번째는 4절에 보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다. 지금 양떼의 처지, 양떼의 형편이 어떤 처지입니까?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그리고 쫓기는 자, 잃어버린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예요. 이 연약한, 가장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그러한 존재들인데, 그런데 오히려 목자들이 양떼를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악으로 다스렸다는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특별히 그들 중에 있는 세리나 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인간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 이하로, 같이 상종할 수 없는 존재로.
그래서 멀리 같이 떠나 있어야 되고 같이 대화도 말도 나누지도 않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배격을 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앉아서 음식 먹고 있어요. 같이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예수를 비난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면 그들의 부정함이, 그들의 더러움이 우리에게 전염돼 가지고 우리도 더러워지는데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이미 끝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고 뭐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은 같이 식사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든 사람들은 전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악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너는 끝났어, 너는 안 돼, 너는 우리와 상관없어, 배격을 하고 배척을 하고 다 떨어뜨려 놓고 다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냥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것이 바로 목자가 양떼들을 포악으로 다스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떼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연약합니다. 아주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상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아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목자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양떼들은 바로 이 포악한 그 통치를 받는 아주 불쌍한 자들, 길을 잃어버린 양떼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목자가 없는 게 아닌데, 목자가 있기는 있는데 목자는 없는 것처럼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므로 양떼들은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6절에도 보면, 6절에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양떼들이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흩어졌느냐?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지만 우상 숭배하는 데가 전부 어디냐면 산, 동산, 산, 아니면 또 골짜기, 하여튼 이런 지형이 나오는 것은 주로 우상을 섬기던 그 산당들이 있던 곳이에요. 양떼들이 흩어졌는데 어디로 흩어졌느냐?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은 이 목자들이 양떼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고 목자가 목자로 역할을 못하니까 목자는 없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양떼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진다는 얘기는 그냥 어디로 가면 살 수 있을까? 목자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어떤 풀을 뜯어 먹어야 살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로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것이 뭐예요? 모든 이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사탄의 밥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목자가 제대로 목자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많은 영혼들이 마귀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사탄의 밥이 돼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있고 또 많은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진리가 아닌 엉뚱한 종교들을 가진 사람들도 전부 이들은 뭐예요? 이 양은 치독한 근시예요. 앞에 한 1m 정도밖에 못 봐요. 그 이상을 멀리도 내다보지도 못해. 그냥 밑에 있는 풀만 뜯다 보니까 그것이 동쪽으로 가는 길인지 서쪽으로 가는 길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다가 보면 사탄의 밥이 되어 있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한 처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어떻습니까? 목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목자가 목자다운 사람, 목자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 목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편에, 시편 23편에 보면 그렇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많이 만들어내서 부족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그 관계 속에서 나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목자가 되어 주셨고, 다윗은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또 이리저리로 막 피난하고 도망다니는 아주 위험하고 힘든 생활은 살지만, 목자가 있는 다윗은 평안한 생활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없는 사울 왕은 왕궁에 살지만 두려움과 불안의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이 바알신을 섬기는데, 이 바알신을 섬기면서 나중에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하고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이 길란 라못을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땅을 좀 되찾자 하고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나가면 이길 겁니다 하고 막 좋은 소리만 해주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진짜 좀 다른 좀 제대로 된 선지자 없냐고 물어보니까 나한테 늘 안 좋은 소리만 하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미가야를 부릅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또 예언을 해줍니다. 미가야가 해주는 예언이 열왕기상 22장 17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얘기는 아합이 이스라엘의 목자인데, 왕인데, 그 목자가 죽고 양떼들은 평안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이제 미가야는 바로 그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하여튼 이 목자가 좋은 목자가 있느냐 또 악한 목자가 있느냐, 이거 참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에 와 있는 그 무리들은 그들의 목자가 어떤 목자였는가,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들을 바벨론에 포로되게 했던 그 이스라엘의 목자들, 그들은 자기만 배부르고 목자는 굶주리게 만들고, 포악한 힘이 있으면 힘을 가지고 포악한 권세로 다스리기만 하고, 그리고 목자가 있는 듯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 양들은 목자에 대해서 전혀 감각도 없이 흩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 높은 산으로 몇 뿌리마다 이 산당 저 산당 쫓아다니면서 우상을 섬기는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회복이 되어야 될 그 백성들의 얘기입니다. 목자가 회복이 안 되면 이 백성들은 영원히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이 연약한 처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분명한 목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진정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내일이 맞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은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신 분이 이 땅에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참 목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부터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데,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가 되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참 목자는 양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양 밖에서 그냥 양들을 그냥 말로만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는 천지 만물도 말씀으로 다 모든 걸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는 결국은 인간의 이 연약한 모든 처지를 예수님은 체험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의
성탄절 아기 예수로 태어나시는 거, 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하늘에서 마귀 없애버리고 구원하시면 되지, 왜 번거롭게 우리 세상에 들어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느냐 이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는 분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누군가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 누군가 나의 처지와 어떤 위치를 좀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무 위로를 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떤 따뜻함도 느끼지 못하면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또 지나쳐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홀로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가 있는 내 삶의 자리에 내려오셨고 들어오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바로 참 목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고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돌아보실 때에 무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세리나 죄인들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마음만 있습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고, 네가 그러면 되냐고, 그냥 틀렸다고 지적질은 너무너무 잘해. 그냥 너는 그거 틀렸다, 안 된다, 이러면 큰일 난다, 뭐 안 된다, 뭐 못됐다, 막 늘 남을 향해서 비난은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깁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했다, 그렇게 예수님은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를 보면 가죽을 벗긴다는 얘기예요. 고생한다는 얘기, 가죽을 벗길 정도로 다 벗겨지고 다 약탈당하고 다 빼앗긴 상태. 이 고생이라는 단어는 다 그냥 그도 쏘고 다 빼앗겨버린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또 기진했다, 이건 완전히 그냥 어떤 술이나 뭔가 취해가지고 완전히 뻗어버린 그런 상태. 기진했다, 완전히 이렇게 절망 속에 빠져버린 그런 상태가 바로 기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보실 때에 이 무리들이 어떤 상태냐, 인간으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뭔가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모든 걸 사탄에게 모든 걸 다 빼앗긴 거예요. 고생이라는 단어는 다 빼앗긴 상태, 기진, 완전히 절망, 빼앗기고 절망한 상태라서 어떻게 이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뭔가 꿈도 희망도 조금도 가지지 못한 상태가 바로 이 무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이 유대인들의 그 단어 속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은 다른 말로 창자를, 이 내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 그냥 아이고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네, 이런 정도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에 애간장을 녹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일에 애간장이 녹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애간장이 좀 녹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전혀 감각이 없으십니까? 그냥 옆집에 불 났어, 그러면 애간장이 녹습니까? 불 구경하십니까? 녹아요? 옆집에 그냥 불타는데, 내 집도 아닌데, 만약에 그 집에, 그 불타는 집에 내 집 어떤 식구가 그 불난 집 안에 들어있다, 이 얘기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불쌍히 이긴다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예요. 애간장이 녹는 거, 저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발을 동동 구르는 정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것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지금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계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처지라고 불쌍히 여길까요? 나는 아무 괜찮아. 난 문제 없어. 근데 예수님 보실 때는 어떻다고요? 사탄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 절망 속에서 꿈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 이걸 보고 예수님은 애간장이 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바로 이 목자의 심정,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오늘 우리는 이 마음 속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영접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님은 그와 같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이 무리를 또 돌보아야 될 목자를 또 세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혼자만 목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목자를 세워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양무리들을 돌보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양에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양떼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고 십자가 지시고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기 직전이에요. 부활하시고 승천 직전에 베드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양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한 가지 질문만 합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진짜 예수를 사랑하느냐?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님의 양무리를 먹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진짜 모든 것보다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품을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관심, 예수님의 관심의 초점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어린 양입니다. 양떼들에 대한 관심,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양떼들을 먹이고 양떼들을 돌볼 수 있는 힘도 권능도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10장 1절 내용하고 오늘 읽었던 에스겔 34장 4절의 말씀, 이거하고 비교를 잘 해보면 예수님의 이 에스겔 34장의 이 문제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양떼를, 목자를 잃어버린 양떼의 처지가 어떤 처지입니까? 그들은 4절에서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기는 자, 길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느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어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목자를 세울 때에 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아니면 뭐 힘 잘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 연약한 자, 병든 자들, 상한 자들, 길을 잃어버린 자들, 이런 자들을 살리는 권능을 주어서 보내셨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자입니다. 참 목자고, 그 참 목자는 진정한 목자의 영성이 뭔가를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해 주시고, 또 그와 같이 양무리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목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이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목자를 잃어버린 사람으로, 잃어버린 양떼 같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목자가 있는 양떼같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목자 없는 양떼, 이건 진짜 그냥 위험천만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양떼는 스스로 자기 몸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선한 목자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힘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선한 목자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첫째는
우리의 처지를 알고 우리에게 필요한 목자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이 에스겔과 함께 이 바벨론에 와 있지만 이들이 바라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고향으로 갈까? 고향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유다의 왕족으로 살다가 이제는 포로로 와가지고 왕족이 포로로 오면 왕족이 어디 있습니까? 혈통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나가서 강제 노동하고 중노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명예와 자기 힘의 회복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무너진 성전 생각하면서 빨리 성전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바벨론 포로들 중에서도 각자 나름대로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바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1번 해답이 뭡니까? 뭘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목자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목자만 회복이 되면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어떻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꾸로 어떻게 하면 부족함이 없을까 해가지고 이것저것 구하고 있는데, 실상 구해야 될 목자는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임을 분명히 알고 그 목자를 신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잘못되면 제일 먼저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뭐냐 하면 목자의 회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이제 벌을 받잖아요. 벌을 받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이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해준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지금 뱀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결국 여자의 후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제 내가 쫓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냥 쫓아내고 끝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쫓아내기도 전에 먼저 하신 말씀, 여자의 후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예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낳으신 거예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기른 그 밭일 뿐이지 씨앗은 남자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성경도 다 그렇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전부 아버지로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신 잉태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범죄한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목자의 회복부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목자가 누구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목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돼 있지만 오후에도 축하 행사를 하긴 하겠지만 기쁘고 즐겁다 감정만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었느냐, 아직도 영접하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이심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목자 아래로 내가 들어가는 것, 목자의 지도 아래로 들어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복되게 하시는 목자를 어떻게 하면 영접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유대인들도 구약의 말씀들을 읽고 문자적으로만 늘 해석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는 메시아 상은 어떤 상이냐면 바로 다윗처럼 나라를 회복하고 큰 진짜 힘 있는 왕이 되어가지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우리 민족을 아주 강하게 만들 그런 왕을 구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메시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로 등장을 하고 말구육관에서 뉘어졌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냥 나사렛 예수로 아주 평범한 그저 갈릴리에서 자라난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 목수의 아들로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고 있는 메시아 관이 있어요. 메시아 상을 딱 생각하고 나의 메시아는 이런 분이어야 돼 하고 이제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 로마나 이 어떤 다른 정권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서 독립국가를 세우고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들 이 정치적인 그런 왕, 이 왕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와서 뭐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고 하늘나라의 천국 얘기를 해도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메시아 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메시아 관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바라는 메시아가는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합니다. 그래서 힘있고 나를 따뜻하게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하고 그저 내 집안 잘되게 하고 이런 예수, 이런 메시아를 바라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면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바라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 하나님이 만들어 보내시는 그 메시아, 이 메시아를 제대로 믿음으로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메시아가 와도 영접을 안 하잖아요. 마태복음 2장 5절 6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움직이는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고 헤로드 왕궁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늘에 별이 높이 떠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불과 한 4, 5km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옆 동네에 가까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별을 보면 예루살렘인지 베들레헴인지 그게 잠깐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냥 동방박사들은 왕궁에 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묻잖아요. 깜짝 놀란 헤롯이 자기가 내가 왕인데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너희들의 그 성경에는 어떻게 유대인의 왕으로 너 어디서 나느냐 물어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답을 해줍니다. 구약에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대답을 해줍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결국은 이 박사들은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예언을 구약 성경을 알고 그걸 말해주고 일러주는 대제사장은 박사와 함께 예수를 만나러 안 갑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알기는 아는데 영접은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좋은 나의 목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영접을 안 하는 것, 이것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마음대로 목자가 이끌고 가십니까? 양떼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독한 근시예요. 앞을 못 봅니다. 조금 바로 눈앞에 있는 이것만 쳐다봅니다. 목자의 외침과 지팡이가 또 두드리는 소리, 또 가자 하는 목소리, 이거 듣고 그냥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저것 살피면서 가는 양떼는 없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은 길을 잃어버린 양떼가 됩니다. 목자 잃은 양떼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목자를 얼마나 진짜 나의 목자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내 인생의 목자가 누구냐, 내 인생의 목자가 누구냐, 내가 진짜 믿고 따를 이가 누구냐,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내 인생의 목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친구도 내 목자가 안 돼요. 여러분의 육신적인 부모나 어떤 다른 사람도 진정한 목자는 아니에요. 그냥 목자의 어떤 한 부분을 감당해 줄 수는 있지만 진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양떼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길을 잃어버린 이유가 두 가지잖아요. 첫째는 목자가 직무태만, 양떼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목자는 한가운데 그냥 낮잠이나 자고 양떼를 돌보지 않으면 양떼들은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양떼가 스스로 길을 잃어버리는 거. 목자는 그냥 가자고 하는데 그 소리 안 듣고, 나는 이 눈앞에 보이는, 지금 목자는 왼쪽으로 자 이쪽으로 와 하고 그러는데 이 조금밖에 안 보이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더 많아, 풀이 더 많아 보여. 그래서 오른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드디어 목자와 길을 떨어지고 길을 잃어버린 양떼들. 그러니까 길 잃은 양은 바로 두 가지예요. 목자가 직무태만을 하든지, 양이 목자의 그 음성을 듣고도 안 듣든지,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 길을 잃어버린 양떼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목자 역할을 좀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선한 목자 영성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양무리를 잘 돌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 이거 말고도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다. 예수님은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떼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선한 목자의 영성은 뭐냐? 바로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떼까지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2024년 새해 여러 가지 조직을 하면서 우리 형제 모임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성기미들이 있고 또 형제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명단을 가만히 보면 우리 성기미들은 꽤 열심히 꾸준히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그 형제들 모임 속에 보면 예배만 참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주 한 달, 두 달 교회 잘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요, 1년 이상 안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왜 이 사람을 우리 형제 모임에 넣어놨을까요? 하고 목사에게 불평을 하면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 양떼가 어떤 양떼일까요? 우리에 들지 않는 양떼예요. 형제들의 모임 속에는 연약한 형제가 있고 지금 우리를 막 넘어가는 형제도 있고 멀리 떨어져 가는 형제도 있어요. 그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그 형제 모임의 사명입니다. 우리 성기미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까지도 생각하는 이 선한 목자 영성,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바르게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목자이고 우리의 감독입니다. 그분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고 그 영성을 가지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34장 이후로 계속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할 건데, 제일 첫 번째 회복, 우선적인 회복, 제일 먼저 할 회복이 뭐냐? 목자의 회복입니다. 목자가 회복이 안 되면 다른 거 아무리 회복되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건강하고 부자 되고 해도 사탄이 그의 목자가 되어 있으면 큰 부자 돼가지고 지옥 가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목자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진짜 뭔가 잘못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나는 목자 잃은 양떼의 지금 처지에 있는가, 아니면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로서 제대로 그 우리 안에 있는가, 또 우리는 주님이 세우시는 목자의 영성을 가지고 또 다른 양떼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목자는, 내 인생의 목자, 내 영혼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특별히 오늘과 내일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진짜 믿음으로 기뻐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